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 강의 6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강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6강 강의 제목은 뭘까요? 시작! 창조 언약을 통해서 본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언약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배웠죠.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보다는 큰 개념이라 그랬어요. 약속은 내가 너에게 뭐 해줄게, 어떤 행동적인 개념이라면 언약이라는 거는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이야기예요. 구약성경 이야기가.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하시는 약속, 또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온 그 대상자와 함께 서로 지켜야 할 약속, 이런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이제 배운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안식과 주일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즉 말하자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바로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의 최상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을 받고 모든 피조 세계의 상속자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분의 존재가 어떠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그분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지음받던 그날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당신 자신이 감탄하시는 그 창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담이 아기로 지음을 받지 않았죠. 아담은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새 이제 미성년자들에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를 주고 이런 게 있지만 어린 자들은 아직 미성숙하거든요. 또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지 않은 청소년이나 유아들은 또 미숙하죠. 어떤 작업이나 노동에 있어.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완전한 성인으로 지음을 받으시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 창조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를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경배하는 걸로 이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창세기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미션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인간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사명이 시작이 됐죠. 그렇죠? 아담의 사명이 뭐였어요? 에덴을 가꾸고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덴을 가꾸고 지키는 아담의 사명은 안식일을 경험하고 나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하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션을 행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그냥 때우는 것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착각을 하는데 행위 언약과 이제 아직 2교시 때 할 거예요. 행위 언약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제 그걸 공부할 거예요. 6강은 자, 창조 언약을 통해서 본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말들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함축한 의미를 다 쓰자 보면 제목을 잡을 수가 없어서 용어로 선정을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걸 그려놓고 이제 별로 하질 않았어요. 근데 자, 이 모든 역사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과 구약, 특별히 구약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언약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언약들이 등장해야만 하는 스토리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원치 않는 타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죠. 그리고 이 구속이 실현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실현이 되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완성되어져야 하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특별히 언약을 공부하는 우리가 가장 큰 범위의 언약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창조 언약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이 창조 언약이 가장 큰 바운더리,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 아담 언약이 주어졌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 선언은 타락 이후에 이것이 적용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쭉 여기 다윗이 빠졌네요. 다윗 여기 있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언약들이 재계약, 갱신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인간은 계속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기기 때문에 자꾸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대상자를 선택이 되어져서 이것이 갱신되어야만 하는 프로세스가 구약에 진행이 되어진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언약의 대상자이자 언약의 제물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모든 언약이 완결되어진 거예요. 완결되어진. 그래서 이 언약은 여기서 완결이 됐어요. 언약은 실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기간까지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확산되어져야 되는 거죠. 언약의 당사자가 모든 민족,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이 혜택을 누가 받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 누구예요?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12사도가 성만찬을 하면서 참여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라는 조직체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으로 확산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내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너 저주한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인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이 문제가 생겨서 자꾸 재계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완성체로 맺은 새 언약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민족에게 가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너희는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의 지상명령, 또 사도행전 1장 8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기까지 사명, 언약 공동체를 확산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확장하라. 그런 미션이 언약 공동체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전에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집중할 때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 창조 언약에 관심이 없었고, 이 창조 언약이 등장한 것이 창조 언약에서 이 모든 언약적 프로세스 가운데 새 언약이 나오는 프로세스에 관심이 없었고, 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나의 구원의 관점에서만. 자, 나는 약속을 받았죠. 뭐를? 영생을. 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대가를 치를 이유가 없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의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나중심적 신앙 관점에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할렐루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 지상 명령에 대한 당위성이 약화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극단으로 간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뭐 프리패스적인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언약에서는 이 행위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자 원하는 것은 왜 언약이 반드시 이 선택되어진 자에게 행위를 요구할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보기 전에 이 개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어떤 책에는 일반 은총이라고 써 있기도 해요. 근데 일반 은총이란 말이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은혜로 바꿨어요. 은총 그러면 조금 이상해. 요새 쓰는 은혜가 아니고 가톨릭에서 좀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이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다 그러면, 자,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일반 은혜는. 그래서 이 일반 은혜가 나타나 있는 게 이제 창조의 과정 속에 나타나 있어요. 창조의 과정 속에. 창조의 과정 속에 나타나 있고, 특별히 어떠한 사람만 택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 대한민국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추운 겨울이 없고 안 믿는 사람에게만 고생하라고 겨울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세계 가운데 그 설계도 가운데 세팅되어진 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고루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 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스마트폰에 이걸 혜택을 몰랐잖아요. 처음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핸드폰이라 이것만 나왔을 때도 엄청 편리하는 거예요. 특별히 약속 장소에 갈 때, 옛날에는요, 집에서 약속 장소에 갈 때 이제 나 지금 출발해 이러고 떠났어. 그래서 약속 장소에 갔는데 안 오고 있어.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 오고 있어. 그러면 핸드폰으로 전화해. 나 지금 어디야? 옛날엔 공중전화 찾아서 전화했잖아. 근데 이제는 개인이 다 갖고 전화하고 전화 대상도
핸드폰이 갖고 있으니까 바로 연락이 되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생긴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기는 못 누리고 뭐 착한 사람만 누리고 이런 게 아니죠. 이 발달이 된 과학의 혜택을 모든 인류가 누리고 또 모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재밌는 건데 기마민족들 가운데 기마민족이 몽골 민족이 이렇게 유럽까지 달려가잖아요. 유럽까지.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이 말 발굽 있잖아요. 이게 발견돼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말의 이 살이 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발굽을 만들어서 말을 이렇게 해서 얘가 아무리 신발 신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랑.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달려도 이게 달아서 피가 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맨발로 달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가 긁혀서 피가 나고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한계가 있겠죠. 말이 달리는 게. 근데 이게 편자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끼워주니까 얘네가 닳지 않는 거야. 쇠 신발을 신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안장 있잖아. 안장을 말 위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딱 타면 또 발을 끼게 돼 있어요. 거기에 안장에. 그러면 일어설 수도 있고 일어설 수가 있고 앉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어서면서 활을 쏠 수가 있는 거야. 말 위에서 말은 달리는데 그 안장이 설 수 있게 이렇게 자전거 페달 같은 그게 달려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서서 활을 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장이 타고 있는 사람의 무게중심을 양쪽으로 분산시켜서 말의 척추가 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거워. 근데 그걸 그냥 말등에 타잖아요. 말등에 앉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무게가 말 척추에 그대로 얹어지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무게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면 말이 척추가 망가지겠지. 그러면 이 말의 척추가 그렇게 망가지고 말발굽이 없어서 말에 이게 피가 나, 막 염증이 생겨 이러면은 말 갖고 그렇게 장기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발견이 돼서 말에게 이렇게 하니까 이동수단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거는 이런 어떤 발명과 발견 이런 것들이 온 인류가 다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지능을 줬잖아요.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잖아. 그 사람은 뭐 엄청 실패를 하는 거지. 엄청 실패를 했는데 결국은 비행기가 날게 됐고 그 비행기가 계속 날게 되니까 이 제주도까지 1시간이면 가더라고요. 옛날이면 한 달 걸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빠르게 왕래하는 시대가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리스찬만 누리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쟁을 위해서 다 개발된 뭐 무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전쟁을 서로 적을 이기고 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런 군사 기술로 개발된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전 인류가 누리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일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창조적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개발되어진 것들이 다 누리는 거죠. 그렇게 일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어떤 비가 오고 또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제 곡식에게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해가 곡식이 영글 때는 비가 오면 안 돼. 병이 많이 걸리고 쓸려 내려가고. 그러니까 영글 때는 과일 같은 것도 비가 안 와야 당도가 올라가거든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이런 일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특별 은혜는 뭐냐면 그야말로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과에 친구들이 여자 사람 친구는 많아. 그런데 우리 경원이가 미라랑 사귀기로 했어. 그러면 경원이와 미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 아브라함아, 아담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지도 않았어. 아브라함아 너 뭐 해줄래? 그게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냐라는 거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뭐 외경이라든지 위경이라든지 이게 너무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럴싸한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게 위경, 거짓 위자.
거짓 위자, 진짜 성경이 아니라 지어낸 성경. 그러니까 이 사이를 메꾸는 스토리 뭐 이런 거. 그런 게 위경이고, 외경은 많은 분들이 읽었지만 이 성경으로 선택되진 않았지만 성경보다는 약한 권위를 갖고 있는 여러 문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외경이라 그래요. 이 정경 외의 경전이다 해서 외경이라 그러고, 우리가 보는 요것을 정경이라 그러는데, 요것이 완전히 성경 66권이 확립이 된 것은 교회가, 신약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도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추려진 거예요. 추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어야만 했는지 몰라.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있죠. 이방인 중에 성령을 받은 고넬료. 왜 고넬료야 했냐. 고넬료가 물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지만 선한 일을 한 게 고넬료만 있어?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냥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려운 말로 뭐 한자어로 택자라 그래. 택이 뭐야? 선택되었다. chosen people. 그래갖고 대한민국, 우리 옛날에 조선, 이 조선이라는 거를 서양인들이 기억할 때 chosen people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외웠다잖아. 그러니까 경원이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예수 믿게 됐어요. 또 우리 재민이가 예수 믿게 됐는데 왜 선택됐는지에 대한 근거는 나는 몰라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야. 그래서 이걸 택자, 택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택되어진 자와 선택되어지지 않는 자가 분명히 성경에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택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행위 언약인 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그러니까 자, 선택되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구약 강의할 때 강조하는 거예요. 선택되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개념 없이 살고,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그 문화 가운데서 살았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졌다. 그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혜예요. 그런데 이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해결의 은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하나님이 차후의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고, 여러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상담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이고 노멀한 케이스가 아니라, 내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잘 크기는커녕 잘 안 크고 뭔가 망쳐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상담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상담이라는 것이 어떤 솔루션을 정확하게 주는 그거는 아니지만, 이 무엇이 문제인가? What is the problem?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는 안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담이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제가 상담을 갖겠죠. 박사과정까지. 근데 상담은 문제에 대한 분석과 어떤 그 정확한 이해, 원인을 분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한다. 솔루션은 하나님께 있다 해서 제가 상담을 공부한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상담 같은 것도 사실은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 공부를 할 이유가 없고 니즈가 없었다면 내가 그 공부를 안 했을 텐데,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그 공부를 하게 됐어. 근데 그게 구원을 주진 않아, 나한테. 구원과 상관이 없어. 이 구속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거 공부하고 일반 은총적으로, 일반 학문적으로 정리되어지고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정리된 자료, 이러이러한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더라. 이것을 이런 솔루션을 해봤을 땐 이런 결과가 오고 이런 솔루션을 했을 땐 이런 결과가 오다라는 많은 데이터를 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나름 내가 갖고 있는 통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도의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컨택할 때 어제 그제도 왜 우리가 얘기할 때 폐결핵 약을 구하러 가는 그 사람을 만났잖아요. 폐결핵 약을 구하러 가는 그게 이제 제가 우리 기도팀하고 갔을 때 단동에서 심양 가는 기차 침대차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하필 그걸 갖고 있던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내가 다른 칸에 타고 있는데 빨리 막 우리 칸에 뛰어오더니 빨리 일로 와보시라고 해서 왜니까 지금 탈북 평양에서 온 두 부부를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가 평양 이제 옛날에 평양에서 태어나셔서 평양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시고 피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면 제가 그 출신을 잘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도 평양 사람이다. 되게 좋아해요. 우리 동포를 만났구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컨택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갔었는데 자, 그 폐결핵 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단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뭔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제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애가 막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아이의 기질과 엄마의 기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걸 분석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컨택 지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하고 그 일반 은혜적인 그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아이의 기질을 분석하고 자기의 기질과 아이의 기질의 장단점을 통찰력 있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경원이 같은 경우 수학을 잘해. 근데 후배 중에 수학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수학을 좀 도와줬는데 그게 구원과는 상관없는데 그 친구하고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친해지는 계기가 돼. 그래서 일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부한 그것이 있으면 구속의 은혜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혼과 육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혼과 육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혜 가운데 뭐 질병이 퇴치되어지는 그런 약품도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빠른 교통수단도 개발되게 하시고 이런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혜가 이제 창조 언약이 이제 우리 제일 처음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는 거는 자 막 고통을 주고 이렇게 억압하라는 게 아니라 테이크 케어를 하라는 거예요. 이 원어가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폭군의 다스림이 아니라 엄마가 아기를 돌봐주고 또 간호사가 환자를 돌봐주는 강자가 약자를 탈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이런 계획, 하나님이 이러한 미션을 인간에게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창조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2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여기서 아담이 농사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맺는 모든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나무에 열리는 건 뭐가 있어요? 과일 같은 거 있고, 특히 올리브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풀, 상추, 치커리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뭐냐면 쌀, 곡식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먹거리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뭘 주신대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게 곧 하나님은 생각 속에 있는 게 곧 그냥 실제 되는데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이제 창조 언약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에게도 하나님 지금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 이 언약은 바로 일반 은혜 언약이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내가 뭔가를 하고 받은 건 은혜가 아니야. 공짜로 받은 게 은혜야.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주신다는 거 공짜로 받았죠.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긴 은혜 언약인데 일반 언약에 속해 있는 거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숨쉬는 짐승들과 생명체에게 약속하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불택자에게 구별이 없고 모든 피조물에게 함께 공급하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범주에 들어있다. 일반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2장에 보면 좀 특이한 거예요. 뭐냐면 에덴이 나오죠. 에덴. 창세기 2장 4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지면을 적셨는데 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며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걸 보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 거예요. 1장에는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2장에 다시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제 문학적 기법으로 보면 전체적인 서론을 큰 그림을 보여주고 2장에서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제 신학적 정설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남자와 여자와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따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에덴을 관리할 아담을 일반 남자와 여자를 지은 거와 다르게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견해까지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이제 많이 나간 것이고 여기서 이제 무리가 없는 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우리가 왜 카메라가 멀리 찍다가 쭉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쭉 가면 어느 한 가정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가서 에덴의 이제 상황을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설명을 합니다. 보수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번역본에는.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이 에덴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처럼 돼 있잖아. 에덴 동산에서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케뎀이라는 것은 이게 기쁨이다. 기쁨이다. 그 다음에 동방이라는 것도 두 가지 뜻이 있는, 그러니까 해가 뜨는 쪽이다라는 단어가 있고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동방의 에덴이다 이렇게 하면 번역이 됐으면 해가 뜨는 쪽에 있는 어떤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이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이 동방이라는 단어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먼저라는 뜻의 단어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먼저.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 에덴에가 아니라 인은 뭐예요? 전치사 인. 자, 기쁨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제가 히브리 신학자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한 신학자들 책에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기쁨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기쁨 가운데 동산을 설계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는데 그 포인트, 그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명품과 엑기스를 모아서 만든 그 동산 안에 그 사람을 두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 너무 기쁨 가운데 설계되었고 설계되었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실현하셨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에덴은 뭐예요? 일반 은혜입니까? 특별 은혜입니까? 에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창조 있잖아요. 창조, 내가 사람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이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두가 다스리게 하자. 이것은 일반 은혜 언약이라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주음으로 들어와서 에덴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특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 은혜가 다른 어떤 동식물과 다른 존재, 인간이 특별 은혜를 얻었어요.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아담에게 은혜 언약이 주어지면서 뭐예요? 이거를 미션이 주어져. 미션 뭐야? 가꾸고 지켜라. 가꾸고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특별한 지위를 줄게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가진 자로 창조되었고, 그치? 그 창조된 그 아담의 지위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설정이 되어졌어요. 에덴을 가꾸고 지키는 자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는 사명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대가가 아니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에덴을 가꾸고 지키는 자로 아담은 설계되어졌고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곳을 가꾸고 지켜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러나 아담이 여기 보면 아담이 모든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16절 에덴에 대해 쭉 설명하면서 동서남북의 강들 설명을 하면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것은 영어의 사역동사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어떤 권위자가 명령함으로 그걸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역형이에요. 사역형.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간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명령 거기에 갖다 두신 다음에 또 뭐냐면 말씀하시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죠. 자, 허용되어지는 게 있고 허용되어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 행위 뭐냐면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 주어져야 이 주권적 통치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이죠. 하나님이 네가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괜찮아. 다 먹어도 괜찮은데 선악과는 먹지 마. 그걸 먹으면 너는 네가 죽으리라 하는 것은 네가 불순종한 거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불순종해서 먹었는데 먹게 되면 누가 죽는 거예요? 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는 누가 당하는 거야? 불순종한 자가 당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특별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먼저 받아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다 네 것처럼 써도 돼 하는 공짜로 받았죠. 에덴 동산 전체를.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왕이 하사했다. 왕이 하사조약이야.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왕이 일방적으로 주어졌어. 그걸 다 받았어. 그런데 이 왕의 하사조약 안에 종주권 조약이 있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를 명시하는 그런 그 명문이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분이 주인이고 먹지 말아야 되는 자, 순종해야 되는 자가 종인 거야. 상하 관계를 규명해주는 반드시 그 명령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자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프로그래밍돼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면 이게 불공정 언약이겠죠. 근데 그가 불순종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래서 완벽한 자유의지 가운데 그가 불순종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는 불순종한 그 자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자 3장 15절로 가면 자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을 했는데 불순종해서 죽게 생긴 거예요. 불순종을 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아시는 거죠. 이 불순종한 대가를 이 당사자가 치러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나올 수가 없어. 그 때문에 또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 구속의 약속을 이때 이제 주어지는 건데 구속의 약속을 주어지는 건데 행위 언약에 불순종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방적인 대가 지불을 하는 은혜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스탠드업. 자, 그 다음에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분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이에요. 근데 자, 여기 15절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원시 복음이라고도 얘기해요. 원시가 뭔지 알지? 원시인 할 때 그 원시야.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있는 게 복음이잖아. 그 구원의 소식이 최초로 지어진 게 이 창세기인 거야. 창세기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종이 돼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낼 거야 라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인 거야. 하나님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할 의무가 자기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선언을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그런데 이 구속의 언약은 택자와 불택자에게 적용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후손이 행해 놓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관계가 회복이 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공동, 언약 관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믿지 않게 되면 뭐야? 언약이 파기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주었던 지위와 사명과 상관없이 일반 은총에서 짐승도 누리는 은혜 있죠. 먹고 마시고 싸고 죽고 하는 그 정도만 받는 거야. 특별한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구속의 은혜가 그래서 이 보면 창조의 언약에 약속된 것보다 더 작아요.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전체 언약 가운데.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고통을 더하시고 자식을 낳는 것, 남편과의 관계 설정, 그 다음에 아담에게 수고해야 이제 소산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통치하고 있던 하나님의 피조세계도 같이 불순종하는 그 거역한 반역의 천사들의 다스림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고 그 반역의 영이 있는 그런 거는 다 반역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을 파괴시키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인 식물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땅의 걸 취해서 사는데 남의 걸 뺏어 먹는 식물이잖아요. 잡초 같은 거는 잡초가 나면 잔디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가 다 독식해버려. 다 독식해버려. 그래서 약자를 다 죽여버리고 나만 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땅도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이 식물, 씨 맺는 식물을 다 죽여버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가 일어나는 건데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면 마귀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야. 이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업도 마귀의 특성으로 운영을 하면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독점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못 가져가게 하는, 또 세포도, 우리 세포도, 암세포는 주변의 세포를 다 죽여버리고 모든 영양소를 다 뺏어서 자기만 기형적으로 커져. 그게 암세포가. 그래서 그게 간에 있으면, 간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만 크는 거야. 간이라는 조직 자체를 망가뜨리고 자기만 크는 거지. 그래서 간이 죽어버리는 거야. 간이 아무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 마귀의 속성은 이런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는 그것이 세포가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어떤 또 자연이 됐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모든 피조물도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영적인 영계의 사단의 영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영의 무리인데 그들의 통치를 받는 인간은
그런 잔인성이 나타나고 아주 포악성이 나타나고 그 통치 아래 있는 또 약자들은 자기보다 더 약자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 자연에 저주가 생겨나고 그 저주의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질서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거스르는 것들과 싸워가며 취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된 거죠. 그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런 싸움이 없었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열매를 저절로 맺었잖아. 근데 지금은 저주가 임하니까, 저주는 곧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저주예요. 죄악이 있는 땅에는 하나님이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에덴에서 떠나시고 아담에게서 떠나니까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니까 영적인 존재인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의 통치를 받는데, 사단의 영의 통치는 네가 높아져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과 싸워가며 사람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거역하고 땅의 모든 것을 이렇게 지력도 훼손시키고 이런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지라도 그것을 제거할 때 소산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때 해산의 고통이 임하지만 그럴지라도 출산할 수 있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은 진행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이것이 창조의 일반 은혜. 그러니까 이게 범죄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여자만 아이를 낳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여자는 아이를 안 주시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렇게 된 거죠. 몇 가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